아멘. 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 새벽 예배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실행해야 되는가, 이러한 테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특별히 우리가 성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말하는 이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결 모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 아들 하나님의 모든 것, 영이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영으로 충만한, 그리고 이 성령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왜? 이 성령 자체는 생명.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 내적인 어떠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내적인 어떠한 통제와 다스림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것은 교회 생활의 가장 기본 원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밖으로 행위적으로 열심히 한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적인 항상 법의 어떤 규제함에 따를 때 그것이 진정한 교회 생활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중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인가,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하나님이 생각하는 중심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앙, 믿음의 중심은 다릅니다. 보통 우리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갖냐면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분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진짜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한편적으로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고 우리를 축복하신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두려울 때 우리에게 평강도 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분께 나가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산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는 신앙입니다. 이 틀리지 않죠. 맞는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것도 있지만 이건 당연한 기본적인 거지만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중심은 바로 신약에서는 바로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아까 그런 기본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맞는 말이지만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생명적인 관계가 없어요. 주님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영접하기를 원했고 또 결국 우리 안에서 그분과 연합되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우리와 한영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기본적인 하나님의 중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실 때 그분은 바로 성령으로 오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 주님은 바로 성령이신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죠. 근데 그분이 왜요?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지금 왜요? 영이신 성령이신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영 안에 오셔서 이제 우리 영 안에서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가? 그분은 바로 영 안에서부터 우리를 아주 충만하게 하는 그분 자신화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공이나 어떤 색깔을 칠할 때 처음에는 색깔이 잘 안 붙겠지만 이제 색깔을 잠깐만 이렇게 칠하면 점점 이 색깔이 흠뻑 적셔질 정도로, 그러니까 이 성령은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 안에서 충만돼서
그 충만, 영 안에서 충만이 넘치면 결국 그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흘러나가죠.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감정과 우리의 의지, 또 우리의 온 존재가 그 영 안에서 충만되어 우리를 정령으로 확 다 적시는 겁니다. 완전히. 그것이 사실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보통 그냥 성령 충만도 바로 그분은 사실 이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영접했을 때 그분은 우리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 안에 깊은 것도 이미 와 계셔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깊은 영 안에서 어떻게 처음에는 이렇게 샘물처럼 졸졸졸 흘러나오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어떻게 생수의 강이 되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러니까 신앙의 핵심은 많은 사람들은 왜 위에서 능력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을 갖는 신학자들의 가장 큰 딜레마가 뭐냐면 자꾸만 하나님의 능력을 위에서부터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해요. 왜?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근데 이미 영적으로 이미 성령은 우리 가운데 이미 교회에 부어졌어요. 이미 부어진 사실입니다. 다만 체험을 우리가 각자 사람마다 다르게 체험하는 거죠. 시기적으로.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순간 그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그 성령이 어디 계셔요? 우리 영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깊은 곳에 계신 그 영 안에서 충만이 되면 그 영 안에서 넘쳐서 우리 마음으로 이렇게 확산되고 적셔지고, 그래서 우리의 그 성령이 이제 우리 영 안에서만 충만한 게 아니라 그 충만이 넘쳐서 내 생각도 적시고 그 성령이 내 감정도 적시고 내 의지도 적시고 내 온 존재를 적실 때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중심 내용이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왜 오셨는가? 그분은 사실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그 결과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이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줄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거룩이란 단어가, 거룩은 분별된다는 뜻도 있어요. 구별된다는 뜻도 있지만 사실 거룩이라는 뜻은 이렇게 위치적인 그러한 거룩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물건이 세상에 속해 있었지만 이것이 특별히 구별돼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그것을 거룩한 물건이라 그래요. 그렇죠. 뭐 일반적인 거 우리가 사실 돈도 세상에서 쓰이지만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때 거룩한 예물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죠. 뭐 이렇게 짐승, 소도 일반적인 소가 있죠, 양이 있죠. 그냥 세상에 속한 거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때 그것은 거룩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은 어떠한 위치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거룩이란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표현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7절과 19절 읽어보니까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여기에 보니까 금, 예물 나오는데 이것은 뭐예요? 어떤 위치적으로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것이 위치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이 거룩해진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거룩은 성분이 바뀌는 거예요. 성분, 우리의 존재가 바로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진짜 우리의 육신적인 옛사람의 모습을 새 사람의 모습으로 성분적으로 우리의 생각이 사실 바뀌잖아, 변화되잖아. 이런 것처럼 진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성분적인 변화, 본성의 변화, 이런 의미를 말할 때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 변화, 우리의 생각이 변화돼. 우리의 감정도 이제 옛날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랐고 우리 모든 것이 내가 그러나 이제 변화가 되면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는 거. 그 생각이 변화되면 옛날에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우리는 별로 안 좋아했죠. 왜? 나하고 안 맞으니까. 근데 점점 여러분들 변화되면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나의 원함이 이것도 진짜 변화. 우리의 본성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것도 거룩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도 변화에 대한 말이 나오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 보니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요. 그래 우리의 어떤 옛 본성이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바뀌고 새롭게 되는 것을 변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누가 일으키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하죠. 그래서 사실 성령의 주된 역사를 뭐예요?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이 성령은요, 우리가 잘 안 깨뜨리니까 환경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면서 변화시키고 또 내적으로는 계속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종종 성령이 너 이것을 하라, 이것을 버려라. 그러면요 우리는 잘 안 버리죠. 내적인 어떤 인도하심에 대부분 불순종을 잘 안 합니다. 그래도 그분은 끊임없이 그런 우리를 좀 이렇게 마음적으로 괴롭혀요. 끝까지 그것만 기억나게 하고 끝까지 어느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도 버릴 때까지 계속 그 마음을 계속 주셔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그걸 버리지 않으면 그래서 결국 어떻게 성령은 내적으로도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고 워낙 또 강박한 사람은 환경적인 어떤 사고나 어려움을 줘야지 그때 깨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바로 외부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계속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은 바로 뭐야? 아버지의 하나님, 또 이삭은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런 의미. 그다음에 이 야곱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해요. 근데 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야곱으로 태어났지만 그가 결국 뭐예요? 많은 고난과 환난과 많은 것을 잃어버리면서 결국 어떻게 이스라엘로 어떻게 돼요? 변화되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옛 본성을 하나님의 본성으로 계속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의 참된 의미는 바로 우리 영 안에서 그 영이 충만해서 그 영 안에 있는 것을 넘쳐 그것이 우리 생각에 흘러들어오고 우리의 감정과 의지에 흘러들어오고 적시면 우리의 생각도 그때부터 어떻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사실 내 가장 깊은 곳에 이제는 생수의 근원이 있죠. 생명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으로 돌이켜서 내가 영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나의 생수로 마시고 주님을 나의 호흡으로 숨을 쉽니다. 계속 영 안에 계신 그분을 계속 호흡하고 마셔야 돼요. 그분이 이 밖에도 계시지만 공기처럼 또 우리 가장 깊은 곳에 가서 주여 내 영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영 안에 충만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 안에서 충만되도록 내 주님을 계속 호흡하고 주님을 내가 계속 마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점점 그분을 우리 깊은 곳에 있는 그분을 계속 호흡하고 마시면 내 영이 충만되면요 거기서 이제는 충만하니까 넘치게 되죠. 넘치면 바로 우리의 마음으로 흘러나와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면서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구나. 왜 이 변화가 필요한가? 변화는요 우리가 이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타락한 그 요소를 가지고 있고 자기만의 개성, 인성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잘 안 섞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서로 이렇게 부딪히고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왜 이렇게 한국인도 필요 없고 러시아인도 가자인도 필요 없고 그냥 교회 안에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가 되려면 나의 개성, 나의
인성, 내 고집, 내가 아는 것도 내 경험도 어떻게 다 옛사람에 관련된 모든 것은 다 끝나야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만을 따라 살아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끝난 자다. 내가 끝났기 때문에 내 기질, 내 특징, 내 생각, 내 지혜도 사실은 뭐예요? 같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자기의 경험, 자기의 배운 지식, 자기의 어떠한 능력, 그런 것들을 너무 강조하면 교회가 하나가 안 됩니다. 오직 교회는 내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끝났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살기를 사모할 때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 말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여기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우리가 끝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냈다. 나는 끝났고 이제 오직 내 안에 주님을 영접해서 가진 그 새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 안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바로 나는 끝났고 오직 내 안에 있는 그 새 생명을 따라 사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여기 이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바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우리는 끝난 것을 확실히 알고 이제 나는 옛사람은 끝났으니까 오직 내 안에 영접되신 새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옛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꾸만 옛날, 그러니까 교회 안은 옛사람이 없으니까 나의 실패도 없고 나의 연약함도 없고, 왜? 항상 우리 옛사람에는 뭐 죄, 가난, 실패, 우울, 뭐 자기의 연민도 많죠. 그거 다 끝난 겁니다. 그렇다고 한편적으로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교만하고 뭐 좋은 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 생활은 옛사람이 끝난 생활.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하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우리 자신에게 너무 관심을 가지만, 사실 제가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보니까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은 자기밖에 없죠. 자기가 다야. 그래서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 사람의 다 성은 뭐예요? 나시고 이름은 뭐예요? 중요.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들 이름이 뭐예요? 나, 중요. 나 외에는 중요한 게 없는 거야. 왜? 사람은 자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실 참된 신앙생활은 내가 어떻게 끝난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이 이제 좀 더 이렇게 깊어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계시를 통하여 내가 끝났구나. 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됐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으면 자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남들이 뭐 이렇게 칭찬해도 중요하지 않고 뭐 안 좋은 이야기해도 별로 기분 나. 왜? 죽었는데 무슨 기분 나빠하겠어. 죽었는데 무슨 시험 들으겠어. 아직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런 거에 예민하고 민감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계시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에 끝났구나. 그러면 되게 신앙이 자유해집니다. 뭐 이게 내가 끝났으니까 뭐 부끄러운 것도 없고 뭐 남들 눈치 볼 것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또 모든 사람과 다 옛날엔 내가 있을 때는 아니야, 저 사람은 나하고 성격이 안 맞고 저 사람은 나한테 상처 줬으니까 난 저 사람 싫고 이런 많은 기준들이 많은데, 내가 끝났으니까 추구하지 않고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영 안에서 형제다. 우리는 자매다. 그래갖고 우리는 서로 쉽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신앙의 단계 중에 하나는 내 옛사람이 끝난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영 안에 오신 생명이신 성령이신 그리스도를 따는 게 사실은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의 실제는 무엇인가? 내가 끝난 것을 알고 오직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다른 이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어떻게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 우리를 끊임없이 변화시킬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누림을 가질 텐데 거기는 사실 진짜 변화된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 변화되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 다 불못에 던져질 겁니다. 뭐 하나님과 속하지 않는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도 없죠. 안 그래요? 거기는 진짜 하나님과 하나 된 자들이 누리는 곳이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 그곳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어떻게 변화되는 가정. 성령 우리 안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혹시 이 땅에서 변화가 확실히 안 되고 가면 다음 시대에 변화될 거예요. 몇 년 동안? 좋은 말이 아니지만 그러니까 진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고 나서 1000년 동안 변화가 다 되면 그때부터는 진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누리게 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어떻게 이 땅에서 변화를 끝내시라.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 이기는 자들이라 그래요. 뭐 이기는 자들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온전해지고 변화된 자들, 이들이 바로 주님의 신부가 되고 군대가 돼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서도 교회 생활의 실제가 무엇인가? 바로 내 옛사람은 끝났고 이제 하나님의 모든 것인 그리스도의 모든 것인 그 성령이 나의 영을 거듭나게 하고 이제 내 영 안에 오셨는데 그 영 안에서 이제 충만하게 흘러 넘쳐서 내 영 안에 충만해서 흘러 넘쳐서 내 생각이 어떻게 돼요? 변화되는 거예요. 내 감정도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보니까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니까 이제 신약의 주님이 다시 한번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 기록되어 있죠.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 둬요? 그들 속에 두며. 여기 보면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둔다. 그들이라는 뜻은요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부분들에 드니까 그들이 복수자 복수. 그러니까 우리의 이 법을 이제 결국 우리 영 안에 뒀다가 우리 영 안에서 우리 생각에도 기록하고 적셔져서 우리의 감정에도 기록되고 그것이 우리의 의지에도 기록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은 하나지만 이 법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와서 내 생각에도 법이 되고 내 감정에도 의지에도. 그러니까 우리는 내적인 부분들이 많죠. 뭐 생각, 양심, 의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러한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도 다 이 법이 기록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완전히 변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이 영 안에 기록되어 있어서 이것이 충만하게 흘러 적셔져서 바로 내 생각에 그 법이 기록이 되고. 근데 여러분들은 생각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변화됐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의 그 주님의 법이 여러분 생각에도 계속 적셔지고 있는 거. 감정에도 의지에도 우리 온 존재가 그렇게 적셔질 때 바로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과 하나 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은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고 축복 누리고 이런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은 그분과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로 연합돼요. 온전하게 되도록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변화의 역사의 주체가 성령이시고 그 변화의 역사의 시작은 우리 영 안에서 시작돼서 충만해지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적시고 우리의 감정도 적셔지고 의지도 적셔져서 우리 온 마음이 새롭게 되면서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 몸까지 치유되는 역사.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우리가 치유 기도를 갔는데, 참된 치유는요, 내 영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단어가 조회죠, 조회. 그러니까 영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마음 안에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도 하나님 조회로 충만해져요. 생명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살리게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게 우리의 죽을 몸조차 하나님의 조회와 생명화되죠. 그럼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확 정신이 존재가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생명을 영 안에서도 누리고, 여러분 마음 안에서도 누리고, 이 몸 안에서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참된 모습을 보게 도와주시고, 이제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우리 영 안에 생명 오신 주님을 우리 온 존재로 확산되도록, 온 존재에 다 적셔지고 침투되도록 주님을 마음껏 받아들이고 호흡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